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또 살아서 주님 허락하신 성전에 모여서 함께 귀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과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에시안 피플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녹록지 못한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을 소망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과 또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덩어리, 질병, 종양, 용종,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이 나음을 입었도다. 날마다 기도하며 또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 길을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 금요일날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칼럼에도 이렇게 썼지만 Stop Asian Hate이라는 그런 이제 칼럼을 썼지만 어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Speak Out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또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그런 차별과 또 혐오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한테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게 이러한 불편함과 이러한 차별의 땅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좀 더 차별 없는 땅, 에시아인들인 이유로 우리가 매맞음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또 욕설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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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7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이사야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레크레카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 하실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깨닫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실지 우리는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여정이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의 길은 언어의 길입니다. 말의 길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늘 그에겐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서서 그는 또한 말을 남깁니다. 모세는 그 모든 말들을 모아서 모세오경을 지었습니다. 말에는 각인력과 견인력과 흡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용되는 말은 거룩한가? 말은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세 번째로 다윗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자, 다윗의 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던가요?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시편을 보면 절반의 성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란 인간 참 고생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작을 하나님이여 라고 그가 노래를 했겠습니까? 다윗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묻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용광로에서 타들어가는 수덩이와 같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길은 늘 기도했습니다. 실패할 때도 실수할 때도 그리고 자식으로 인해 사랑하는 부하로부터 배신당해 도망갈 때도 그는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의 길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여정을 보면 갈멜산 전투 외에 그의 모든 여정들은 외롭습니다. 외딴 곳입니다. 주변부에서 그의 여정과 삶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 인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인기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사람들이 나를 좀 기억해줬으면, 사람들이 좀 나를 주목해줬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향했으면. 엘리야는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 사람들의 인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길앗 산에서,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의 시몬에서, 그리고 로담나무 아래서, 호렙산의 동굴 안에서 엘리야의 길은 하나같이 세상의 인기, 세상의 주목, 세상의 칭찬과는 거리가 먼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외로운 길 가겠다는 겁니다. 신자의 길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외롭습니다. 신자의 길은 고단한 길입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사명이 있고 오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시네가이든 아니면 사르밧의 시돈이든 로담나무 아래이든 호렙산의 동굴이든 그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엘리야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이사야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이사야의 길. 자, 이사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멘. 예,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아가 죽던 해 BC 739년부터 14대 왕인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인 BC 680년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에서 이사야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공적인 사역의 대부분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그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17년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남쪽의 유다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점점 더 가서 13장에서부터 25장까지 보면 열방에 대한 막 심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멕색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두루에 대해서, 시돈과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막 선포를 합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는 대외적으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경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역하는 자녀들이었고 짐승보다 못했다. 참 참담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경건한 것 같은데 실상은 짐승보다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성한 곳이 없고 병들어 있었다. 경건한 것 같은데 죄 때문에 성한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기름진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종교 집회는 무익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탄식케 하는 그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활동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대신에 부패하게 만들었다. 슬픈 진단이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날도 별반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제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참 굉장한 하나님의 분노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놓아두지 않기로 합니다. 심판을 명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특징적인 이름은 거룩한 분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 길을 가다라고 하는 책에서 거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독특하게 구분시켜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다. 거룩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거룩이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거룩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사실 열방의 모든 죄들이 다 동원되어 있어요. 블레셋과 바벨론과 모압과 시돈과 두로와 다멕색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열거되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거룩을 상실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열방의 죄들이 동원되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거룩이라고 한다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죄를 안 짓는 그런 상태를 거룩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거룩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 여기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별하다. 자, 이와 이 반대말은 더럽히다, 세속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거룩의 개념은 세속과 더러움 그리고 윤리적인 속성을 지칭하는 단어라기보단 구별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 더러운 것과 도저히 합칠 수 없는 그러한 순수한 절정체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땅, 거룩한 안식일, 이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님 외에 사물이나 피조물에게 쓰이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땅 한다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땅입니다. 형질이나 모양, 성분은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땅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지, 거룩한 땅이라 한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쓰이는 이런 성구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자예요. 똑같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는 성구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그러한 가구라는 겁니다. 거룩한 안식일, 성일입니다. 똑같은 날에 월화수목금토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일이다라고 안식일이다라고 부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택되어주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게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서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입니다. 종종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직분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냥 성도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직분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개념 속에 성도라는 의미가 있지만, 성도라는 말 속에는 철치 멤버와 비교도 안 되는, 철치 멤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도라는 개념입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그 의미 속에는 당신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로 우리는 선택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교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우라는 말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성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는 단지 철치 멤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인과 교우라는 말보다 저는 성도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 바쳐진 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이게 성도라고 하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레위기 11장도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구별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고 죄된 삶과 달라야 합니다. 자, 그렇게 거룩은 우리가 가진 단어 중에 가장 소중한 단어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 도중에 이사야는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가 누굽니까? 52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지내봤습니다. 강력한 방어체제를 세웠습니다.
훌륭한 군대를 갖췄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자신의 인도자였던 스가랴의 가르침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 이래로 다윗의 버금가던 왕이다라고 인정을 받던 왕이 바로 우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권력에 도취된 어느 날 교만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장악했습니다. 왜 이래? 나 왕이야.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종교를 관리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한 제단으로 가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의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겁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교회 정책과 일정과 행사도 내가 정한다. 얼마나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많습니까? 지금 우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난리 났어요. 신성 모독이다, 성전 모독이다 막으려고 했지만 툴레이. 오직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손에 이미 향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성전 모독,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래도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결과로 인한 그의 성전 모독은 즉시 반격을 받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우시아가 생각하기를 왕의 특권을 하겠던, 그래도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신성 모독이요 성전 모독의 행위였습니다. 우시아는 나머지 생애를 격리된 채 살게 돼요. 나병 때문에 성전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부터도 그는 결별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성전도 백성들도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분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던 우시아.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 앞에 현존하기 위해 이사야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없었습니다. 오직 거룩한 분, 그분의 현존에 그의 예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죽던에 이사야는 우시아로부터 한때 모독을 당한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장소에서 이사야는 거룩함을 만납니다. 그는 거룩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사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세대에는 모세가 있었고 먼 훗날엔 요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거룩한 분을 만났고 또 놀랐습니다. 미디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 땅에 유배된 사람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힘겨운 인생을 사는 가운데 그는 거룩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우리는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올려드립니다.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 오너십, 내 거버먼십, 내 로드십 다 당신에게 드립니다. 신을 벗는 거예요. 모세오경엔 거룩이란 단어가 한 104회 정도 등장합니다. 거룩한 천사, 거룩한 땅, 거룩한 하나님. 이 이사야에 앞서 모세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먼 훗날 요한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반모라고 하는 감옥에서 거룩한 분을 만납니다. 또 놀랐습니다. 미디안만큼이나 척박한 땅이었고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요한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유배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날 이사야는 모독당한 성전이 거룩으로 팽팽하게 차오르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모독당한 땅이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독당한 땅이 거룩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거룩이 없으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인간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더러워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거룩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더러워진 반모섬 감옥에서 요한도 거룩을 만났습니다. 더러워진 성전, 참 아이러니하죠. 성전인데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진 성전에서 이사야도 거룩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가라고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타락한 예루살렘과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먼저 죽을 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를 보면 열방들에 대한 선포, 어떤 심판의 예언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모압, 그리고 시돈, 그리고 블레셋,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과 이사야는 그랬을 겁니다. 맞아, 저 심판받을 차를. 그러나 그 모든 심판과 말씀의 초점은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이사야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망했어. 내가 하는 말이 다 더럽고 불결하다. 나는 이곳에 속할 수 없고 이런 곳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장소에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 그의 입술에 정결케 하는 불이 와닿습니다. 스랍이 핀 숯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스랍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수종하고 섬기는 천사를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와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을 보니까요,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시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스프링 브레이크를 맞아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자 코비드-19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시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규칙과 질서를 지킬 의지가 없다. 감당할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다. 그의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규칙과 질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로 교회 안에서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이애미는 그나마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스스로 관리할 능력은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툴레이 너무 엉망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들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음란함에 의해서 교회가 모욕을 당하면 안 됩니다. 모독을 당해서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사적인 욕망에 의해서 침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 지나간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남긴 냄새와는 다른 거룩의 향기가 피어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를,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더러운 찌꺼기나 남기고 아니면 똥냄새나 풍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을 나눠주며 살아가야 된 고급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이사야의 여정은 거룩을 향한, 거룩의 회복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세상이 나의 삶을 보면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삶이 이거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13장 우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1절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전한 강 같으니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더니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사야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